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어제 나눴던 말씀 시편 113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 만찬 전에 그들이 외웠던 시가 바로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로 시편 114편은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시편 114편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토라고 했는데 그 영토가 바로 흙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흙이 뭡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성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성소의 의미가 바로 코데시라고 하는 겁니다. 코데시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생길까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그 처음 믿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 그의 영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서 떠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가 뭡니까? 애굽입니다. 어떤 여러분 지역을 의미를 하지요. 지역적인 거, 나라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라고 하는 걸까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애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이 뭡니까? 소돔은 아브람과 롯이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각각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그들이 땅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먼저 그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넉넉한 땅을 발견을 하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는 그 땅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찾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고 좌우를 봐라, 사방을 봐라. 그리고 네 눈 봤으면 너 걸어가라. 그리고 네가 걸어간 그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는 찾아갑니다. 자기 눈으로 보여진 땅을 찾아갈 때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지만 소돔 땅은 향락이 만연하던 땅이었습니다. 세속적인 땅이었습니다. 물질이 다 통용되던 그런 땅이었죠. 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지요. 천사를 보냈을 때 롯이 그 집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성 사람들이 와서 롯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 그 집어내라.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성적으로 물러나죠. 그게 과거만의 일일까요? 오늘날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곳 찾아서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기준, 내 눈으로 본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가 어쩌면 이 시대예요.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게 참 좋은 거겠죠.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공간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저기 가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땐 몰랐는데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밖에서 집에서 이렇게 잠깐 유튜브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더라.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 뭐다 너무 즐겁다. 그래서 나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눈으로 본 거지요. 그들이 판단했지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면, 하나님 임재하셨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집트라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떠나라. 그 부분을 떠나야 돼. 그 지역을 떠나야 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거죠. 민족이 뭡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민족은 혈통이지 않습니까? 같은 혈통, 같은 생각, 같은 걸 바라보는 게 그 여러분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린 전에는 여러분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여러분 죄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 되었잖아요. 새 방언을 말을 하잖아요. 오늘 다른 언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임재했더니만 그들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 말이 갈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 말 속에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들에게는 여러분 소망의 말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불평, 원망, 걱정, 낙심의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시편 114편이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서 떠나라. 여러분 사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떠나보내야지. 세상 권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까? 그러면 세상 권력을 떠나보내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떠나보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성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26장 2절에 보니게 되어 있으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를 여러분 세워져 가는 거 그게 바로 뭐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의 오늘날은 뭡니까? 주일이죠. 주일 지키는 거. 주일 성수할 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떠해요? 하나님은 주의 성전에 머물러 계시고 주의 성전에 주께서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가 될 때에 우린 비로소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가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여러분 3장에 이렇게 5절로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을 이렇게 갑니다. 약속의 땅을 이렇게 가기 전에
그가 여러분 했던 게 뭐냐면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결하게 하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절 또 이렇게 보면 3절 보면 바다가 도망쳐 요단강이 뒤로 물러 강들 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우리 인생이 건너야 될 강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라고 하는 걸 다 건너요. 그게 아까 말한 것이 뭡니까? 사망이죠. 이 사망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사망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 홍해를 건너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문설주 임박마다 발랐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지요. 그리고 그들이 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게 언약궤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궤가 어떤 거예요? 그 언약궤 속에는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십계명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거를 탁 메고 그 물 안에 들어갈 때 그 요단이 갈라집니다. 근데 누가 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매지요. 여러분 다 두 개 다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제사장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결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 애굽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들 어린이 피로만 그들이 정결하게 된 거죠.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다고 하는 거죠. 바로 어린 양의 피.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정결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바다도 그다음에 여러분 요단강도 물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바다가 여러분 우리 앞에서 어떻게 물러갈 수 있습니까? 바다는 우리 앞에 못 물러갑니다. 바다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쳐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다 그랬습니다. 바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사망. 여러분 사망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사건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거 이거 우리 이겨내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요 나를 보고 도망쳤다 그래요. 그들을 보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불가항력이 나를 비껴갑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힐 때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홍해를 이깁니까? 근데 물러가요. 어떻게 물러갈까요? 뭐 때문에 물러갔을까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가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깨끗해지니까 성결해지니까 거룩해지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불가항력인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이기지 못할 그때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주의 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러분 성소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나오죠. 바로 셈입니다. 신앙 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셈의 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에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 좀 다오. 그 여인이 여러 가지 하다가 왜 당신 나한테 이렇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이제부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기에 물 들어올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새 언어를 말하고 우리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엔 내가 애국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제 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고 나는 주님의 성소가 되었고 나는 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끄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성소되세요. 성소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애굽, 소돔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 하나님이 방해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이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고 또 주일날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거룩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